누가 복 있는 자냐? 눈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귀가 열려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6페이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아멘.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실망스럽고 좌절된 일이 생겼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버리고 멀리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깊은 잠을 자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시리즈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거기까지가 요나에게는 봄날씨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맨날 궂은 날씨만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봄날씨도 있게 되는데 봄날씨는 참 짧아요. 그렇죠?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고난은 더 많게 되는 우리 삶도 생각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요나에게 봄날씨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타작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도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었죠. 이제 요나가 탄 배가 욥바 항구를 떠나서 순풍의 돛을 단 듯이 미끄러지듯 척 하고 있죠. 그렇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요나의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이러니까 요나가 탄 배에 뭐가 일합니까?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이 뭐냐? 대풍이 뭐야? 육안으로 보면은 대풍 큰 바람이고 이것이 폭풍이지만은 이 바람을 영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내 이놈 하는 진노의 음성인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사명을 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요나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태평합니다. 그런 재앙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 음성이요. 진노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재앙이 많이 내리죠. 그래서 이런 대풍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땅 네 바람을 땅 네 바람을 붙들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그 사방 바람을 딱 붙들고 있어요.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 사도 요한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환난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바람이 되고 사단이 사용하면은 사단의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연풍,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환난이 인간 세상에 닥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환난이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환난이냐 아니면은 자연재앙이냐 자연적인 피해냐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이 바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국의 역사서를 근거로 한 삼국지가 있어요. 그렇죠? 삼국지 읽어보신 분 많죠. 굉장히 재미난 책인데 삼국지가 그 드넓고 넓은 중국 대륙의 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렇죠? 세 나라를 말하는데 그 총나라에 유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있는데 그 유비 장군 밑에 1급 참모인 누가 나와요? 제갈공명이 나옵니다. 제갈공명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제갈공명이라는 장수가 이 천지만물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이용을 잘했다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양자강 유역에 11월 중순에 이 동남풍이 3일 동안 부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역풍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순풍이 계속 불다가 11월 중순에 3일 동안은 반대로 역풍이라고 합니다. 역풍이 부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제갈공명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나라의 10만 군대와 조조가 이끄는 우리나라의 100만 군대가 양재강의 적벽대전 잘 아시죠? 적벽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양재강 적벽이라는 곳에서 근데 10만의 총나라 제갈공명이 이끄는 그 10만의 군대와 우리나라의 조조가 이끄는 100만 군대 이게 군사력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열세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이때 역풍이 불기 시작해요. 역풍이 3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총나라 쪽으로는 바람이 아니라 반대로 총나라 쪽에서 우리나라로 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냐? 이 제갈공명이 화공으로 저쪽 조조군대 그 함대 강이니까 거기에 배 함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화공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적벽대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 세게 그쪽으로 역풍이 불어갈 때 그때 불화살을 그쪽에다 쏘아버리고 불을 붙인 배를 그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저쪽에 모여있는 조조군대 함대에 다 불태워서 초토화시켜 대승리를 이끌어내는 전쟁을 바로 적벽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벽대전의 승리의 요인이 뭐냐면은 제갈공명이 바람을 기가 막히게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꽤 많기로 유명한 조조군대 그 큰 백만의 군대가 여지없이 패하게 된 것은 바로 제갈공명이 그 바람을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해서 대승을 거둔 그 적벽대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삼국지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보다 훨씬 재밌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말이 없어 그래요. 자, 우리나라 예로 보면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대첩, 명량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유명해요, 이게. 그 명량이라는 건 남해 가봤는데 명량이라는 그곳은 울명자인데 명량이라는 곳은 그 폭이 좁아요. 해협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아주 물살이 세고 아주 빠르게 흐르는 그곳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곳이 바로 명량해협인데 그때 이순신 장군의 배는 13척이고 저쪽 외구의 배는 바로 133척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해전이었었죠. 해상전투였었는데 그때 이길 수 있는 그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 울돌목이라고 그러죠. 그 막 파도가 부딪혀서 그 해협을 통과할 때 멀리서 들으면 마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해서 명량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일본 함대 130척을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일본의 배가 거기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깨지게 해가지고 통쾌한 승리를 거둔 그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 명량대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13척을 가지고 133척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긴 승리한 원인이 뭐냐, 요인이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바다의 조류를 잘 알아서 기가 막히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4절의 이 대풍은, 폭풍은 하나님이 쓰시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4절에서 요나의 탄 배가 4절에 보니까 바닷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이 폭풍이 뭐냐면 당시 폭풍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때로 다가오는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환난, 그런 폭풍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도 있죠. 요나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바로 죄에 죄를 더하는 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너희가 애굽에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랬어요. 죄의 죄를 더하다. 이게 뭐예요? 영어는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설상가상. 오늘 대설인데 눈이 안 왔네요.
길바닥에 얼었는데 거기에 눈이 내리면은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얼음 위에 눈.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블 죄를 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유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보호를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이게 쓰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도 죄가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고 이것이 바로 죄의 죄를 더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가서는 안 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한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고 그래서 죄의 죄를 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감당을 하지 아니하면은 요나에게 내린 이런 징계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리시는 대풍이 불어서 배가 깨져가는데 그때 배의 사공들이 굉장히 두렵죠. 배에 타보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거기다 폭풍을 만났으니 배가 막 깨져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사공들이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배에 탄 사공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은 다 달랐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구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빌고 있었죠. 빌었죠. 자,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신에게 빌었는데 폭풍이 잠잠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해봐야 구해봐야 안 된다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백날 천날 백일 기도 천일 기도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만 아프겠죠. 그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5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이제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물질적인 큰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서 보듯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보다도 건강과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관념이에요. 더 중요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실 때 요 둘 중에 하나를 잘 걷어가세요. 그렇죠? 건강을 걷어가시다든지 물질을 걷어가신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걷어가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가 보면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찾으리니 그러하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 것을 쥐고 움켜쥐고 안 놀려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빈손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창조하신 목적, 우리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대로 안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을 잘 걷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걷어가신다든지
건강을 거둬 가신다든지 하셔요. 근데 깨닫지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징계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물질적인 손해를 잘 표현한 것이 요엘서 보면은 황충이 메뚜기 재앙을 우리 가르쳐 주시죠. 황충이 메뚜기 때는 한 번 지나가면은 나만 하는 게 없이 다 망가집니다. 싸그리 다 먹어버려요. 하나 남김없이. 요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물질적인 손해를 주시는 내용인데, 그래요. 중환자실에 십수년간 한번 들어가 있게 된다면요, 그 집안은 파산돼 버려요. 다 물질 다 병원에 갖다 주게 됩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나면 또 역시 거기다가 물질을 다 갖다 주게 돼버려요. 요새 하도 사기가 많죠. 사기당하면 또 물질을 다 뺏겨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줬다가 또 못 받아가지고 또 하나도 또 돈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업이 파산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다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황충이 메뚜기 재앙이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만난 강도의 상징이 바로 그거예요. 강도 다 뺏고 거반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배에서 그 엄청난 많이 실은 그 배에서 그 귀한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한 물질을 손해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나는 이런 소란 속에서 막 대풍이 와서 배가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다 그냥 빌고 그냥 물건까지 다 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냐?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이 시대도 신앙의 위기의식이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코를 골고 자다니,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기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요나 때문에 거기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종들이 이렇게 신앙의 위기의식도 없이 계속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바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 말이 또 나와요. 3절에서 욥바로 내려갔더라 했을 때 그 내려가서가 그냥 저지대로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져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물론 배 층계로 내려가긴 했는데 영적으로는 믿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는 대개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찬송가 408장 우리가 함께 다시 보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랬어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찬송가 408장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 바로 그 큰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배를 가지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배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최고조로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완전히 바닥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바로 뭐가 깨지느냐? 바로 믿음의 배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 믿음에는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라 그랬어요.
믿음의 배가 파서 깨졌다는 얘기인데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울의 선교 나갈 때 알렉산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같이 선교를 하겠다고 동역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함께 떠났는데 너무 힘들어 죽고 배고파. 그래서 중간에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그들을 가리킨 말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의 배가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런 소란 속에서도 요나가 깊이 잠든지라 그랬어요. 물론 육적으로는 코를 골고 자는 것은 틀림없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그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영적 신앙의 잠을 자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든 요나에게 누가 옵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6절에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라 하니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당하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나 주의 성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못할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 그런 책망을 당하게 만드셔가지고 동네방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로 인해서 유명한 그 인사들이 그들의 그 죄를 그렇게 감추고 계속 승승장구하려고 하다가 청문회에서라든지 어떤 고소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동안 감춰있던 죄를 다 들춰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청문회에 나왔던 고소사건에 의해서 그들이 감추었던, 지금 감추고 그들은 굉장히 유명한 인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다 그 죄가 들춰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유명한 신앙인도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가리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든 안 가리든 상관없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운 것이 바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손해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영광 뭐 다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져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져서 하나님 영광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굉장히 손해를 끼쳤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불태워 버린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십니다.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꼴 좋다고 아주 조롱을 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6절에서 선장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선장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았을까? 무능력의 잡신 중에 하나로 보았을까? 보면은 여기서 보면 혹시 너희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까 혹시라는 거니까 선장 하나님을 믿질 않았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다른 사람 믿는 잡신 중에 하나로 보고 요행이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믿는 잡신 중에 하나로 보고 있었죠. 마치 신약 시대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람들은 그냥 선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눈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귀가 열려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가 너희 눈에 하나님으로 보여지면은 너희들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까막눈이니까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실 말씀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하고 안 보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으셔서 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서 알게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 텐데 그렇게 까먹는 가지고 예수도 바로 앞에는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의인인 채 하니까 그게 죄라는 것으로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빤질되는 자는 그냥 잠깐 한때는 봄날씨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얼마 못 가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이 닥쳐오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에게 많이 살려달라고 빌어도 안 되고 그 귀한 물건, 내 생명처럼 아끼는 그 물건들을 배에서 다 던져버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해서 누구 때문에 당하는 재앙인가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오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이 오면은 내 죄와 연관을 시키는 게 우리 풍습이기도 한데 이제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군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재난을 받는 것은 신이 노했나 보다.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자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제비가 뽑히겠습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 배 탄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나에게 제비가 뽑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밀하신 섬세하신 간섭의 손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행하던 풍습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일상생활 중에서나 이 그런 풍습을 통해서도 굉장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 제비 뽑힌 요나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뱃사람들이 너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정체가 네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고국은 어디고 어느 민족이냐 이게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체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며 이 풍랑이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유사시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평상에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입에서 누가 먼저 나오냐? 하나님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지만은 어렴풋이 그들은 알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 말이죠. 왜 예수를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이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죄성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나 스스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10절 마지막 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그런 얘기예요. 요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그런 책망의 그 회개 선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싫어가지고 감당치 아니하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책망을 오히려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그 사명자 요나의 양심을 꾹꾹 찌른 책망하게 되는데,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왜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가? 그렇죠. 엄청나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성도들의 그 신앙 양심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 선제를 책망하신 하나님이신데, 합리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들을 통해서 비난하며 조롱하며 공격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져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이 시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